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마가복음 3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하나님 말씀 다같이 공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벙어리 되고, 벙어리, 요즘에는 벙어리라고 안 하죠. 언어장애인이라고 하죠. 언어장애인. 그죠? 언어장애인 되고 또 귀머거리. 요즘에 귀머거리라고 안 합니다. 청각장애인이라고 하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인. 모든 말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분들이 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안수하시고 명령하셔가지고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 사람이 듣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니까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필시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더 큰 귀신의 왕을 의지해가지고 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쪼무레기 약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겠느냐.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예. 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는 게 뭔가요? 우리나라는 참 이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요새는 인구가 많다고 말하기보다는 애를 많이 안 낳고 있어서 자꾸 인구가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한 해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출생아 숫자가요 39만여 명이 돼요. 39만에서 40만 정도. 근데 줄고 있어요. 그것도 줄고 있어요. 애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질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한 40만 명이에요. 근데 작년 12월에 이르러서는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 숫자가. 왜냐면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래는 세상을 떠나는 이들보다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더 높았거든요. 근데 반대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애기 많이 안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요 보험 들어놓은 것도 다 깨야 돼. 나중에 보험 못 받아요. 적용 못 받습니다. 네, 왜? 젊은 인력들이 많아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야지 보험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저축해가지고 인생의 노년에 접어들거나 보험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적용을 받지. 애기들이 많이 안 태어나가지고 젊은 인력들이 자꾸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게 지금 나라에 애국하는 거야. 애국하는 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결혼도 해서 자녀들이 아이들도 잘 낳아야 돼요. 아멘.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생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구도 지금 줄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6.25 이후에 반동강이 나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 지역세가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정치적인 이념의 그런 갈등이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이러셨어요. 아니 물론 여러분 어느 나라든 간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생각을 다 다르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나라가 분쟁하기 시작한다.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 갈라져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이파 저파 해가지고 경상도파 전라도파 예를 들면 또 여당파 야당파 또 노인파 젊은이파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갈라져서 다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이건 우리 내분이라고 해요. 내분. 특정 조직이나 단체, 조직 내부에서 자기 편끼리 막 싸우는 거야. 예. 소위 말해서 집안 싸움 한다 이거 집안 싸움. 아니 가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뒤에도 말씀하시지만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막 다투어 싸고 부부 간에 다투어 싸고 형제 간에 다투어 싸워요. 그러면 그 집안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런 위기가 많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쨌든 간에 한 마음을 이루도록 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는 6.25 이후로 가장 한 마음이 안 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한 마음이 안 돼.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만 한 마음이 안 된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만 한 마음이 안 된 게 아니라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만 한 마음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금도 한 마음이 안 돼요. 지금도 새 정권이 됐어도 지금도 얼마나 생각들이 다르고 경상도에 가면 또 다른 말하고 전라도에 또 다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은 또 다른 말하고 있고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거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의와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귀는 하나 되는 걸 원하지 않아. 마귀는 자꾸 분열시켜. 부모 자식 간에 분열시키고 집안 간에 분열시키고 부부 간에도 막 분열시키고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사업 간에도 분열시키는 거예요. 항상 원수지간을 만드는 거예요. 원수지간. 서로 막 시원섭섭하게 만들어가지고 섭섭하게 하고 또 마음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예. 첫 번째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진리로 하나가 돼야 돼. 거짓과랑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북한과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뭐냐?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체사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거짓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종교가 돼 있어. 세계 10대 종교가 돼 있다니까. 김일성교가 종교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 김일성교와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순수하게 남북한이 하나 돼야죠. 동조가 아닙니까? 한민족인데 왜 하나가 안 됩니까?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지금 북한과 우리는요. 우리가 북한의 동포들은 반드시 해방시켜야 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함께 믿을 수 있고 자유로운 하늘 안에서 우리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줘야 돼. 그리고 수많은 우리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이들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인해서 갇혀있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아 죽어가고 있고 자유가 없는 가운데 굶주려 죽어가는 그들을 반드시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러나 북한 정권과는 우리가 일치될 수는 없는 거야. 지금 우리 대통령이 북한 정권과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는데 북한의 그 깊은 내막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우상 정권이에요. 우상 정권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왜 하나님은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요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북한하고
북한 정부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남북한의 통일은 돼야 돼. 언젠가. 그죠?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되는데 복음적인 통일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통일이 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요 북한에 흡수된다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북한 이 공산 정권에 흡수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연방 대통령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남한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은 다 죽을 준비해야 돼요. 다 죽입니다. 북한이 그랬거든요. 공산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6.25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죽이고 지식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자유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이념을 가졌다 싶은 사람들은 다 척결했어요. 다 척결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저 누굽니까 저기 예전에 그 공산국가였던 이 러시아에 후르시초프라는 서기관이 있었어요. 지금의 푸틴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후르시초프라는 공산당 서기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살인 맞죠? 한 사람 죽이는 거 그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통계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다 보니까 수천만 명을 죽였거든요. 스탈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중국의 마오쩌둥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이론은 그거예요. 무신론을 주장하거든요. 하나님은 없다. 인간은 육체뿐이다. 죽으면 끝난다.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무신론적 유물론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일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통계일 뿐이다. 숫자일 뿐이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만약에 흡수하게 되면은 또다시 그런 킬링필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킬링필드.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북한을 흡수해야 돼야 돼. 아멘. 우리가 북한을 흡수시켜가지고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우리와 같은 자유적인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에게 흡수되는 정책으로 나가면요 큰일 나요. 교회 십자가 다 내려야 됩니다. 이 나라 지식인들 생각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준비해야 돼요.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그런 말 했어요. 남한을 적화시키면은 남한의 지식인들과 우리 체제를 저항하는 이들이 있거든. 2천만 명까지 죽이라고 했어요. 2천 명이 아니에요. 2만 명이 아닙니다. 20만 명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아니에요. 2천만, 절반을 죽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었거든요. 절반은 다 죽일 준비해요. 남한인들. 그리고 적화시킨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여러분 생각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저 우리 동포니까, 동족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 돼야 된다. 하나밖에 모르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상 종교라니까 여기는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일이 돼야 돼. 그래야지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조성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냥 동족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통일한다. 우리가 흡수될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베트남처럼 된단 말이에요. 베트남처럼.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킬링필드. 죽음의 땅이란 말이야. 살인의 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요. 공산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체제를 저항한다. 지금도 북한 보세요. 체제를 저항하면요 죽이잖아요. 수용소에 끌어넣든지 굶어 죽이든지 매를 사람을 맞아 죽게 하든지. 인권이 없잖아요. 인권을 알아야 돼. 인권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잖아.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뭐 박근혜 대통령이든 뭐 문재인 대통령이든 간에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이든 우리가 뭐 말씀하게 한다고 또 잡아가? 안 잡아가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에서 무슨 말해도 안 잡아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는 나라야. 북한에서 김정일, 김일성에 대해서나 김정은에 대해서 체제적인 그런 저항 발언해봐요. 죽어야 돼. 그날 밤을 못 지나가요. 죽습니다. 끌려가요. 그게 지금도 북한의 현실이야. 그런데 북한의 그 현실도 모르고 무조건 동족이니까 하나 돼야 된다. 그건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아주 순수한 어린애 같은 생각이야. 어린애 같은 생각.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하나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족이니까 사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 있잖아요. 남녀간에도 잘못된 사랑이 있어요. 바람 피우는 게 잘못된 사랑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남편이 아내 말고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고 바람 피우는 거 잘못된 사랑이에요? 바른 사랑이에요? 엄마가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아버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고 잠자리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니라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또 동성애도 마찬가지야. 동성애가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붙이면 안 돼요. 그런 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되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의로움으로 하나 돼야 돼. 의로움으로. 아멘.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분쟁이 심한 거야. 지금도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다고. 예, 전라도 사람 생각 다르고 경상도 사람 생각 다르고 서울 사람 생각 또 달라. 강원도 사람 생각도 또 다르고. 지역 이 작은 땅덩어리 있으면서 하나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시끄럽냐고. 여당은 여당대로 생각이 다르고 야당은 야당대로 생각이 다르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학교에서도 그런 소리 들으면 참 답답한데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 하시니까 더 답답하고 답답해야지 기도라도 하지. 기도하라는 거야. 아멘. 세상은 여러분 천국이 아니란 말이야. 계속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이 돌이키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권면해주고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을 하면은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우리나라 이렇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분쟁했으면 안 돼요. 그럼 뭐 분쟁을 안 하려면 어떻게 분쟁을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분쟁, 갈라져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정도, 나라도, 직장도, 사회도, 기업도, 학교도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했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아멘. 우리 교회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또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잘 나가던 나라였거든요. 한참 요즘 6.25의 그 잿더미 가운데 그 당시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인도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동마다 리마다 면마다 교회 세워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의 하나님이 기업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이 정도까지라도 왔어요. 빚은 좀 많아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가 안 돼.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거든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인데 그 12지파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12아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그 자손들이 하나가 되지가 않았어. 근데 뭐로 하나가 됐냐? 하나님으로 하나가 됐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던 거야. 아멘.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야 돼. 형제라도 하나가 안 된다고요. 12아들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 서로 시기 질투도 하고 막 그랬어요. 형제간에.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의 말씀이면 내 기분이 안 맞고 감정이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배움이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는 거야. 우리 어린 학생들 학교에서 진화론을 선생님이 막 가르치는데 학교 가면은 진화론이 맞다고 하고 목사님이 창조론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갈등할 필요 없어. 목사님 따라오면 돼. 할렐루야.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 만들었지 무슨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 할렐루야.
집이 저절로 만들어진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아파트 한 동도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없어요. 만든 기업이 있고 업자가 있고 만든 그 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건축 설계가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이 태양계도 하나님 만드셨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목성, 금성, 화성, 금성, 토성,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 이 태양계 이 행성들이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탐복을 노릇이에요. 탐복을 노릇이에요. 세상에 보세요. 우리는 저 전자시계 있잖아요. 태엽시계는 그런다고 합시다. 태엽시계는 아날로그는 시간이 좀 초가 달라지고 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자시계는 안 그렇지 않았어요. 전자시계도 잡아줘야 돼. 전자시계도. 사람이 만든 것은 완벽하지가 않아. 알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건 완벽하잖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태양이 돌아가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목성, 금성, 화성, 명왕성, 해왕성, 천왕성 돌아가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가 없잖아요. 만약에 오차가 생겨가지고 서로 궤도를 이탈했다 생각해봐요.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 지구도 박살난다니까 다른 행성에 부딪히면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공전과 자전도 주장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니까 주장하시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딱 오잖아. 계절도 그죠? 지구가 여러분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그리고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궤도 이탈이 가능하면 어떻게 될 거야? 지구가 막 화성으로 달려가지 않나? 뭐 수성이 막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진 않나? 태양이 막 더 뜨거워져가지고 막 우리 지구를 향해서 막 화력을 발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 죽을 거 아니에요. 별 하나만 떨어져도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디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지난번에 중국에서 인공위성이 오래돼가지고 폐기 처분하려고 했는데 그게 우주에서 떨어지는데 그게 어느 나라 떨어질까 시간까지도 맞춰가면서 조마조마했다고요. 다행히 저기 남미 쪽에 그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 얼마나 무서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스스로 분쟁하면 좋은 게 아니라 집안도 여러분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부부간에 다퉈봐. 콩가루 집안 되는 거야. 콩가루 집안. 그건 콩가루 집안이라고. 콩가루 집안. 하나가 안 되는 집안. 그런 집안은 될 수가 없는 거야. 뭐를 해도 안 돼. 뭐를 해도 안 되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왜? 집안에 힘이 결속이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그죠? 네. 집안에 사람들이 막 다투고 분쟁해봐요. 집안이 서질 않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것을 분열한다, 분할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divided라고 이 말이 쓰였는데 말 그대로 분열이라는 거예요.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힘을 발휘하시고 우리나라가요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한 10여 년, 12년 전부터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국론이라는 게 분열이 돼가지고 시끄러움이 말로 할 게 없어. 지금도 시끄러워 지금도 회사는 회사대로 노사간에 또 시끄럽고 그죠? 정권이 바뀌면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정권 바뀌는 소용 없는 거예요. 왜? 정권 바뀐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안 잡아주면은요 정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시끄러우면 잠재워지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막 정권 바뀌면 막 이제 좀 조용해지고 좀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실업자는 지금 더 많아요, 여러분. 정권 바뀌면 실업자 많이 줄을 줄 알았더니 더 많아요, 지금요. 고임금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양산됐어요, 지금. 더 젊은이들은 직장 추지 못하고 있고. 알겠습니까? 정권 바뀌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권에 누가 되는자가 그걸 더 중요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아멘.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사람 바뀐다고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이번에도 또 도지사 선거도 있게 되고 여러분 벌써 이번에 얼마나 여러분 시끄럽습니까? 도지사가 그냥 스캔들이 나가지고 말이야 하루아침에 그냥 감옥 가게 생기고 말이야. 이게 뭔 일이요 이게. 그래 안 그래요? 키도 크고 말이야 인물 좋은 양반이 말이야 대통령 후보까지 됐던 사람이 말이야. 그럼 부끄러운 꼴이나 당하고 있고 부끄러운 일이 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만 있겠어요? 외유 갔다 왔다고 막 그것 때문에 또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하여간 뭐 나는 너무너무 시끄러워.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 탓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 많이 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일 좀 안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정치인들이 이런 일 하면 되겠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죠? 예. 하여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꼭 그쪽에 빠지더라고. 돈 좋아하지 말고 권력 좋아하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님 좋아해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뭔 돈과 권력에 빠져가지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고 말이야. 많잖아. 그냥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그게 뭐가 좋은 짓이라고. 돈주사가 되면 뭐 할 거야? 대통령 후보에서 뭐 할 거야 그게? 뭐가 좋아 그게? 그죠? 어릴 때부터 이거 바른 도덕심을 가져야 돼. 내가 도지사가 아니고 나는 장관이고 그딴 거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가리라. 나는 주님 뜻대로 살다가 가리라. 아멘. 예. 자, 말하자면 막 한이 없는 거예요. 요즘엔 뉴스마다 나오는 얘기구나. 아이고, 그죠? 우리도 부족해. 우리도 부족하니까 기도해야 돼.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 아멘. 회개하고 또 넘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대부분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돈과 권력과 지위가 주어져도요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죄 짓는 일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돈과 권력과 지위 같은 게 없어도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기도할 때에 그게 더 좋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다. 아멘. 보세요. 사탄의 나라에서 마귀가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과 함께 일하는 그 영들하고 서로 일어나가지고 다투게 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마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청각장애인을 주님이 듣게 하시고 언어장애인을 주님이 말하게 하셨을 때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증세가 있는 이들을 주님 고쳐주셨을 때는 주님께서 마귀끼리 분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탄이라는 말은 이 사타나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근데 어드버셀이라고 해서 이 원수, 적이라는 의미예요. 이 마귀는요. 이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하고 적이 되어 있어.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하고도 적이야.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죠? 성령님 모시고 있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귀와 대적하는 거야. 예, 아주 마귀는 역사 이래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그때 이후로 아주 뿌리 깊게 하나님하고 적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예수님하고 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급이 달라. 급이. 예. 아마추어 프라이급하고 슈퍼 헤비급, 무제한급하고 싸우면 적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슈퍼 헤비급은요 100kg 이상, 110kg 이상이에요. 무제한급입니다. 체중에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급. 하나님으로 말하면 무제한이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제한이신 분이거든. 마귀는 등급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프라이급도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귀를 적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마귀는 이미 주님의 발 아래 밟혔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또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아멘. 사탄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타락한 망가진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깨졌어요. 그의 운명은 이미 벌써 결정돼 있어. 불과 영으로 타는 것을 던져버리겠다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보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를 따르는 귀신들 자꾸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짐승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꿈자리 사납게 하고 나중에 죽을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그 악한 영들조차도 주님께서 무저갱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밑자자, 감옥갱자예요. 밑이 없는 감옥을 말해요. 갱은 감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요. 아비수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귀신들이 아주 무서워요.
귀신 가져다는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이 악령들도 무저갱에 던져지게 될 거고, 마지막에는 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버리셨어.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말씀 안 하셨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 피 흘려서 고난을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후는 이미 결정되었고, 마귀는 희망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존재야, 마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는 그곳에 같이 가겠다는 거야. 마귀를 하나님이 불못에 던질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들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불못에. 친구 잘못 사귀면 엄두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로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야.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마귀는 악한 친구 같아요. 우리를 속여서 자기가 가게 될 그 지옥에 우리도 같이 가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마귀의 그 거짓과 속임수에 여러분은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임베러레이트라고 해가지고, 마귀는 아주 주님을 향한 뿌리 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미워해요. 근데 주님을 1대1로 상대를 못해, 마귀는. 왜? 주님하고 적수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막 악평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가 못하니까 우리 인간들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는 걸 막 가로막으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거 못 믿게 만들려고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은요, 마귀가 직접 하나님을 못 대적하니까 적수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야. 아주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하고 있는 짓이라고 하는 거야. 목사님이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거 모르는 게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강아지가 막 태어나잖아요, 어미에 의해서. 그럼 강아지가 눈도 못 떠요. 눈도 못 뜨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서, 범이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어미개 앞에 나타나고 새끼개 앞에 나타나면요, 어미개는 무서워가지고 달아난다고요. 왜? 눈을 뜨고 보니까. 근데 새끼개는 그 하룻강아지는요, 눈을 못 떠가지고 호랑이가 온지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야. 마귀도 하나님 두려운 거 알고 있거든요, 귀신들도. 근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두려운 걸 몰라.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귀의 운명과 귀신의 그 최후는 벌써 결정됐어. 이미 성경에 하나님 결정해 놓으셨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해 보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지 죽을 듯 하다가 가는 거예요. 지 죽을 듯 하다가. 하나님 대적하다가 영혼이 멸망당하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속으로 그래야 돼요. 아이고, 저다가 저렇게 인생을 살까. 마지막에 가서 얼마나 비참해져.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도 성령님 감동하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항하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당하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 27절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고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다. 남의 것을 내가 빼앗고 도둑질을 하려면은 그 사람보다 내가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내가 힘이 세야지 약한 애들 것도 뺏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힘이 세야지 그 저항하는 사람들 다 묶어버리고 못 움직이도록 하고. 도둑이 그러잖아. 도둑이 어떻게 합니까? 도둑이 남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남의 물건을 그 금은 보석이나 현금이나 통장을 가져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발각되면은 그 주인인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을 한 방에다 모아놓고 다 묶어버리잖아요. 도둑들이. 그래 안 그래요? 뒤로 묶어버리고 입에다가는 재갈을 물리고 말 못하도록, 그죠? 소리 못 내도록, 그죠? 수금 같은 거 이렇게 불러버리잖아요. 그 눈만 깜빡깜빡 그렇게 놔두잖아요, 그죠? 그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그 집안의 모든 장롱도 뒤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장롱도 살피고 혹시 뭐 금고가 있으면 금고도 뜯어내고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그 재산을, 그릇이나 뭐 그런
세간살이를 빼앗아 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결박해서 못 움직이게 하고 한 다음에 빼앗아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강한 자와 같은 이 원수 마귀와 귀신들을 주님께서 이겨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겨놨기 때문에 사람들을 치료도 해주고 그 영혼도 구원해준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약하시면은 귀신보다 약하고 마귀보다 주님이 약하셨다라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거나 귀신 들려 있는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지 못하셨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귀도 강한 자라고 지금 표현하셨어요. 마귀도 여러분 강해요. 귀신이 강하다니까요. 그러나 더 강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더 강하셔요. 할렐루야. 강하다는 말을 우리는 스트롱맨이라고 하죠. 마이디맨 아니면 스트롱맨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스크루스라는 헬라어가 쓰는데 말 그대로 강력하다, 힘세다 이런 말이에요. 아, 힘센 사람을 내가 꺾어놔야지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뺐지.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를 묶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결박시켜버리고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를 이겨놓으신 다음에 그들의 세간을 뺏었다는 겁니다. 세간을 뺏었다는 게 뭐예요? 원수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줬다 이 말이야. 북한의 김정은이가 강해 보이죠? 키는 좀 작고 덩치는 있어 보여도 김정은이를 강한 자라고 사람들이 강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강하시다고. 아멘. 우리나라가 여러분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요 김정은이보다 더 강해야 돼요. 우리 정부가요. 지금 우리 정부가 김정은이보다 강하지 않으면요 우리 동포 못 해방시켜요. 우리나라를 여러분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필리핀, 중국 또 우리 대한민국 할 것 없이 심지어 러시아와도 일본이 싸웠거든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해상에서요. 러일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일본이. 그 정도로 일본이 이 군국이었다고요. 근데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가 왔어. 미국이 왔어요. 미국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자 폭탄 딱 2개 떨어졌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해버리자. 더 강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를 해방시키려면요. 우리 정부가 더 강해야 돼요. 북한이 핵 가졌다. 우리도 핵 가질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핵 안 가지려고 하잖아.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줘 보려고 하잖아. 지금. 그러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야. 북한에. 성경적인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북한을 못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북한한테 먹힐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잘 알아야 돼.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슨 말 해도 그 말 그대로 들으면 안 돼. 성경을 봐야 돼. 알겠습니까? 우리가 강해야지. 미국이 강하니까 우리를 일본에게서 해방시켜줬던 거예요. 미국이 강하니까 김일성이가 일으켰던 6.25 전쟁 때 치고 올라가게 해줬던 거예요. 중국이 그때 개입만 안 했으면 중국이 그때 인해 전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 바닷물결처럼 내보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145 때 지키지 않았다면은 그때는 우리 연합군들이 영국군과 호주군과 해가지고 우리 16나라 군들이 저 북한 경계선까지 올라갔었어요. 북진 통일시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만약 그때 중국만 끼어들지 않았으면은 우리나라 이미 자유 대한민국 다 됐어요. 중국이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반동강이 난 거야. 또 휴전선 다시 그은 거예요. 중국만 끼어들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이미 북한까지 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었어요. 중국이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 사람을 다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러나 중국 정부는 시진핑이 공산주의자 아주 공산 정권의 그 지도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어떤 중국이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시진핑 만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 하얀 종에다가 시진핑과 그 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라. 무신론은 우리 인간을 파멸로 이끈다. 하나님 없이 인생 살지 말아라. 그걸 써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다고. 근데 그 공안에 잡혀가지고 고향 땅으로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시진핑도 회개해야 돼. 시진핑이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중국 공산당이 8천만 명이에요. 중국의 인구는 13억이죠. 그 중에 8천만 명이 중국 공산당원들입니다. 공산당원들은 종교 갖지 말아라 그랬어요. 공산주의의 제1 원리가 뭐냐? 무신론이야, 무신론. 하나님을 인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여자분이 중국 분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시진핑 회개하라 이거야. 천국이 가까웠다.
왜 그렇게 악한 짓 하느냐.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중국에도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중국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중국 정권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정권이 그때 인민군 그 인민군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이미 통일됐어. 김일성이 쫓아내버리고 북한 정권 안 일어났다고요. 근데 그때 중국이 개입돼가지고 중국군들이 와가지고 원택동이 마오라고 하죠. 마오쩌둥이 천안문 관광하면 마오쩌둥 사진이 있어요. 중국의 그 지도자라고 최고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오가 김일성한테 군대를 파견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물결처럼 이 대한민국에 적극적으로 덮여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탄환이 부족해. 총알이 부족하고 수류탄도 부족해. 너무 많이 내려오니 물결처럼 내려오니까 죽여도 한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후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4.8전이 꺼진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그때 메가더 장군이 그런 말을 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그 트루먼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일본에 원자폭탄 하나 떨어뜨릴 것 같아. 저 마주 땅에다 하나 떨어뜨리자고 해요. 저 중국 애들 안 되겠다고. 쟤네들 와가지고 공산화 또 시킬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때 트루먼이 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안 했어요. 물론 안 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안 죽었으니 다행이긴 해요. 그죠? 그러나 메가더의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공산화가 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끊어줘야 됩니다. 만주 땅에다 히로시마처럼 하나 터뜨립시다. 자, 중국 애들 자꾸 넘어와서 대한민국 또 한국 땅을 또 점령하려고 하는데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거 막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메가더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북한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메가더야. 메가더. 그리고 미국을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국만 끼어들지 않았으면 적화됐다 이거야. 제주도까지 다 이미 자기들이 먹었을 텐데 미국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랬다 이거. 미국이 여러분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미국 편 드는 게 아니야.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 거야. 이거는 다 정치적인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북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다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순수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우리를 일본에게서 독립시켜준 나라도 미국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이 다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도 미국이었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인도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에 원조를 많이 해주고 또 우리를 많이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안의 재앙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저버리고 원수 같은 나라였던 이 정권을 가지고 있던 이 공산주의 정권 중국과 친해진다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네. 중국과도 우리가 이웃이기 때문에 교류는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단절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교류는 해야 돼. 이웃이니까. 그러나 우리를 정말로 도와줬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움을 가지고 여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원수같이 여기고 악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런 나라에 별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너는 재앙이 끊이지 않을 거다. 집안에. 재앙이 뭐예요? 사건, 사고,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목사님이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잠언 1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이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도 막 죄 짓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사탄 교회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탄을 믿는 그런 종파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목사님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5만 명의 젊은이들을 보내준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목사님이 미국이 다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준 우리 미국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메가더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네. 알겠어요? 메가더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총사령관으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요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 메가더에게 이 임무를 맡겨서 한국을 살려라. 근데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뭐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뭐 알아주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진짜 가난한 나라였고 조선이라는 나라였는데, 근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한국 땅에는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고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한국이 공산화되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죽을 거다. 수많은 우리 신자들이 다 죽게 된다.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거든요. 예수님, 여러분, 공산화가 되면은 다 죽게 될 이런 대상이 되는 거야. 지식인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메가더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가져야 된다. 당신도 예수 믿지 않느냐. 한국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 당시에 70만 명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지금은 이제 1000만 명 가까이 되지만 그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 목사님들도 다 죽게 생겼다. 당신도 예수 믿고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들도 자유롭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메가더가요. 그래서 북한하고 그 북한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메가더예요. 메가더. 왜? 메가더가 와가지고 작화 못 시켰다 이거야. 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들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겁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메가더가 그때 켰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가야지. 그래서 오죽에 있으면은 이 전쟁 후에도 중국이 자꾸 이렇게 개입하니까 이 서해안 쪽으로 황해안 쪽에다가 코발트탄을 설치하자고까지 했었어요. 왜? 중국 못 들어오게 하려고. 중국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 한국 땅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 정도로 메가더는 생각을 했어요. 왜?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세력이, 공산주의 정권이 이 북한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땅까지 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죽을 텐데 숙청 1호 대상일 텐데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메가더야. 메가더 때문에 일이 안 됐다고요. 근데 메가더를 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메가더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 살리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살리려고. 아멘.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뭐 당치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고마워해야 돼. 하나님께. 아멘. 네. 우리 스스로 독립 못했잖아요. 일제에서. 일본이 항복한 것은 미국이 와서 항복시켜. 그러니까 일본보다 그 당시 일본이 중국보다 더 강했어요. 일본이 그 당시에는요 중국보다도 더 강했기 때문에 난징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중국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일본 사람한테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네. 칼에 찔러서 죽기도 하고. 인구만 많다고 해서 강한 건 아니었거든. 그때 일본이 무기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필리핀까지도 일본군이 들어갔었으니까. 근데 일본보다 더 강한 미국이 와서 구해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합니다. 결박한 후에야, 결박한다는 것은 바인딩, 묶는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타이가 묶었다는 거 아닙니까? 넥타이, 목에다가 띠를 묶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주님께서 묶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스트롱맨을 묶어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Bind the strong man. 묶어야 돼. 바인딩. 아멘. 예. 단단히 묶어버려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이건 뭘 말하냐? 이건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귀신을 묶어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예. 묶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영혼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강하다고 일컬어지는, 힘세다고 일컬어지는 저 마귀를 묶어버린다. 아멘. 그리고 너희 포로가 되어 있는, 묶여서 포로가 되어 있는 너희들을 내가 풀어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은요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다가 묶여 있다가 풀려서 돌아오는 거야. 출애굽기 보면 바로 왕에게 이집트의 노예로 묶여져 있었던 영혼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강한 자, 그동안 우리를 죄로, 사망으로 묶어놨던 마귀를 주님께서 묶어버리시고 이겨놓으시고 그리고 그 결박에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동포들도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북한보다 더 강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북한보다 50배나 더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50배. 그러나 여러분 지금 북이 핵을 가지고 있고 군사적인 힘은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대등하고 그 이상 되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북한한테 안 밀린다고. 우리가 북한한테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상회담 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 김정은이가 어떤 꾀를 낼지 몰라.
김정은이는 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한다고. 북한처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체제 만들려고 한다고요. 교회 십자가 다 떼고 우상 세운다고. 곳곳에다가 그를 계략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온 대한민국 백성들을 다 노예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유,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목사님? 마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회담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건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강해. 우리 주님은 더 강하시오. 마귀도 강한 자라고 일컬어집니다. 아, 마귀가 강하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막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가지. 강하니까 그러지. 약하면 그러겠어요? 우리보다 강하니까 그러지.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마귀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마귀를 이겨놓으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더 강하지. 할렐루야. 그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바로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들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귀신이 뭐 병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상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념을 통해서도 하나님 없는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진화론, 이게 다 세속주의, 이게 다 배경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우상 종교들, 또 뭐냐, 무당 점치는 거, 이런 거 다 귀신 역사에 다 죄예요. 알겠습니까? 도박장에 가는 거, 술 취하는 거, 마약에 빠지는 거 다 귀신 역사예요. 배경에 귀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단도 마찬가지고. 아, 목사님 술하고 무슨 뭐 귀신이요? 술 많이 먹어봐야 귀신 들려요. 나중에 귀신이 막 병들게 만든다니까요. 담배도 피지 마셔야 돼. 아셨어요? 건강만 해로운 게 아니라고요.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향 피우잖아요. 제사 드릴 때 향을 왜 피웁니까? 귀신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담배도 연기 나가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줄여가고 끊어버려야 돼. 아멘. 건강이 문제가 건강은 둘째 문제고